오늘도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는 사람끼리 대화를 해도 믿음의 양상이 천차만별로 인생에 드러납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믿어서 자유롭게 살고 어떤 이는 믿는다고 하는데 매일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서로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월급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반지하에 살면서도 문주에 카타콤이라고 써놓고 감사하며 살아가던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이사 갔는데 그 문주에 카타콤이라 써놓은 그 친구는 신학교 시절에도 저한테 많은 도전을 준 친구였습니다. 새벽에 일용직을 나가서 택배 일을 하고 그 당시에 나가면 6만원을 받았는데 2만원은 선교원금 내고 그리고 후배들 밥 사주고 정작 본인은 집에서 싼 고구마를 먹으면서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지금 아주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면은 은혜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있다.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완전한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사실 이 세상에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 해놓고 여전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급이고 내 자녀의 대학 문제고 취업 문제고 이런 승승장구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로 가슴 졸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얻은 담대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달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5절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나갈 것을 탐하며 목숨 걸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나중에 뭐가 남겠습니까? 제가 들었던 가슴 꽂힌 인터뷰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 은퇴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믿는 자들의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믿는다 하면서 세상 것에 자녀, 배우자와 관계를 걸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관계를 걸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가장 보람찬 모습은 어떤 것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화목함이 있는 가정이 세워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무한한 선한 일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해요, 자유요,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언제 작품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선한 영향력을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세상에서 높아져야 가능한 것일까요? 그래야 우리는 작품으로 인정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에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부활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그린 작품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서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천국을 얻어야지, 부활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담대함으로 살아가야지, 그 두려움으로 세상의 것을 마치 탐하는 그 존재로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단언컨대 영원히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잃어도 아무리 벌어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화목하게 되고 화해를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는 부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을 취하셔서 부활을 얻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화해함과 자유함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피로 사신 우리 영혼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가기 원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세상을 탐하는 탐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적음을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꼭 부활을 얻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해, 자유, 소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